네, CBS 사랑방 함께하고 계십니다. 매주 월요일은 지역 교계 이슈 그리고 신실한 주님의 사람들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사랑방 초대석 이어가지요. 오늘은 멀리 미국에서 무디 바이블 컨퍼런스 참석차 부산을 방문하셨어요. 목사님, 사모님 두 분 모두 강사로 섹션을 이끄신다고 하는데 말씀 사역으로 워낙에 유명한 분들이시고요. 또 난민 사역을 비롯해서 선교적 교회 모델을 만들어가는 분들이기도 합니다. 시라큐스 한인교회 지용주 목사님, 지수양 사모님 두 분 모시고 사역 일선의 이야기 그리고 이번 주 열리는 컨퍼런스 소식까지 두루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자리하셨는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멀리 또 한국을 오랜만에 찾으셨다 들었습니다. 또 방송으로 함께하게 돼서 영광입니다. 우선 시라큐스 한인교회 지용주 목사님, 지수양 사모님, 전도사님이시기도 하세요. 사모님께서는. 네. 두 분이 같은 성을 쓰시더라고요. 네. 네. 미국이라서 그래요. 아, 네. 네. 미국은 대체적으로 네. 들어갈 때 출국할 때 남편 이름을 따라요. 네. 그러니까 원래는 지씨가 아니고 배씨입니다. 아, 네. 배수양입니다. 그런데 이제 목사님 성을 따라서 등록을 하니까 네. 이게 이제 지수양으로 돼서 네. 계속 이제 활동을 하고 있죠.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시라큐스에서 지금까지 20년째 사역을 하고 계신데 그 방송 들어오기 전에 이런저런 얘기를 좀 나눴습니다, 목사님. 네. 처음부터 목회를 하셨던 것도 아니고요. 처음부터 그러니까 날 때부터 모태신앙이라고 하죠. 모태신앙으로 예수님을 믿으셨던 것도 아니세요. 그 얘기도 잠시 나눠주신다면요. 저희는 첫 유학을 89년도에 갔는데 연구단지, 대덕단지에서 약 6년 근무하고 박사학위를 받으러 갔어요. 제 전공이 원래는 기계공학이에요. 그래서 받으러 가서 거기에서 이제 우연한 기회에 교회를 나가게 되고 네. 그 교회 안에서 또 성경을 읽다가 주님을 만나게 돼요. 네. 이사야서 42장을 읽다가 주님을 만나게 되는데 굉장히 특이한 영적 경험이죠. 그게 뭐냐면은 어느 날 갑자기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데 그날 이사야서를 준비하는 과정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그때 갑자기 울음이 터졌어요. 한 번도 울지 않는 사람이. 한 2시간 정도 울었던 것 같아요. 아마 그걸 나중에 알았죠. 영적 감흥이었다는 걸. 그러고 난 뒤에 제일 마지막에 내 내면에 있어서 아마 보이스고 어쩌면은 진짜 하나님 보이스를 하셨는지도 모르겠어요. 영어로 딱 들리는 보이스였는데 내가 보고 있는 이 성경책 This is true. 이것이 진리라는 그 말을 듣고 한 번도 의심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주님을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날이 목사님의 삶을 완전 뒤바꿔 놓는 그런 사건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날을 생각하셔가지고 지금 약간 감정이 이렇게 올라오셔서 사모님께서 좀 얘기를 나눠주신다면요. 그 교회를 처음부터 흔쾌히 가셨던 게 아니셨거든요. 그런 목사님께서 이렇게 그날 이사여서 말씀으로 삶이 바꿔지는 그 일 곁에서 가장 잘 아실 것 같아서 얘기 좀 해주신다면요. 그날을 아직도 기억해요. 예, 아주 오래전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날이 지금도 생생하게 이렇게 떠오르는데요. 금요일 날 이제 대학교 우리 모임을 갖고 성경 공부를 하고 그랬기 때문에 항상 그날은 이제 다른 걸 다 제쳐두고 성경을 이제 각자 이렇게 읽고 준비하는 시간을 가지고 그랬었는데 이렇게 저녁에 이제 그 대학교 모임을 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제 학교에서 돌아왔는데 얼굴이 보통 때랑 굉장히 달라 보이는 거예요. 얼굴이 굉장히 붉고 뭔가 이렇게 흥분도 돼 있는 것 같고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니지 않았기 때문에 성경 암송 같은 거 이런 것도 잘 하지를 못했었는데 이사야서 42장을 1절부터 9절까지 이렇게 입에서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얼굴을 바라보니까 얼굴이 굉장히 막 이렇게 많이 우는 사람의 얼굴이라는 거를 이제 알았죠. 네. 그래서 이제 그때 생생하게 이제 얘기를 듣고 그랬기 때문에 그 자리에 같이 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장면이 다 그려질 정도로 굉장히 선명하게 그렇게 남아 있어요. 네. 그래서 정말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고 그 후에 정말 주님을 만났구나는 거를 제가 알았죠.
제가 제일 힘들었던 거는 제가 그런 감동이 있을 때에 네. 목회자들이 그에 대한 해석들을 잘 안 해줬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게 무슨 경험을 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한참 동안 네. 몰랐죠.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신대원을 들어가면서 이해가 된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말씀은 좀 아껴뒀다. 뒤에 말씀 사역 얘기할 때 다시 한 번 더 제가 질문을 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시라큐스 한인교회 얘기를 좀 나눠야 될 것 같아요, 네, 목사님. 네. 미셔널 처치, 선교적 교회 모델로 주목받고 있는 교회라고 들었습니다. 먼저 선교적 교회라는 게 어떤 개념으로 접근을 해야 될까요? 네. 선교라는 것은 교회가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거죠. 네. 모든 교회는 선교가 돼 있다. 네. 근데 왜 이렇게 미셔널 처치가 뜨느냐 하면요. 이제 선교가 어느 정도 진행되는 게 선교사를 보내서 이루어지는 선교. 네. 그렇잖아요. 보통은 그렇게 하죠. 이야기를 네. 하죠. 그러면 선교사가 가서 선교사가 어떤 지역에 플랫폼을 만들죠. 그래서 그거를 플랫폼을 통해서 또 선교가 이루어지잖아요. 네. 그런데 그런 개념 안에서 선교적 교회라는 의미는 교회 자체가 지금 있는 지역, 로컬 처치 자체가 플랫폼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주위에 지금 우리가 다민족적인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게 참 많거든요. 네. 미국은 특히 한국도 저도 많이 그렇게 되어가고 있다고 네네. 생각하는데 다민족이란 나라들이 열방이란 나라들이 내 주위에 이미 와 있어요. 시라큐스만 하더라도 딱 보면은 난민들이 60개국이나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어디 멀리를 떠나지 않더라도 우리 플랫폼을 가지고 내 주위에 나가서 하나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사항들이 되어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멀리 안 가더라도 우리 교회 자체가 이미 그 지역의 플랫폼으로 들어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지. 네. 이런 관점 안에서 로컬리 이루어지는 선교. 근데 이 로컬이 열방의 선교의 하나의 핵심적인 구도적인 위치에 있다는 거. 그런 관점 안에서 조금 다르죠. 네. 그래서 선교사를 보내서 선교를 하는 것이 네네. 아니라 이미 우리는 선교적 위치에 들어와 있어서 우리 교회 전체가 선교에 투입돼야 된다. 이런 게 다릅니다. 기존에는 저희가 보내는 선교사 그 역할을 했다면 지금은 보내는 선교사뿐만 아니라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나도 선교사적인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이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그게 특히 이제 되는 게 그동안 팬데믹이 되면서 네. 좀 우리 교회의 사역들이 알려지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많은 교회들이 여름이 되면은 다 단기 선교를 떠나잖아요. 근데 팬데믹이 되니까 떠날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럼 어떻게 우리 교회가 선교를 할 수 있냐 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지역을 보게 되는 거예요. 지역을 보게 되니까 지역에 너무 많은 선교의 영역들이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우리 교회 같은 경우도 지난 16년 동안에 지역을 나가서 보니까 60개 나라가 있고 우리가 접촉한 나라가 한 40개 나라가 되고 네. 그래서 그 40개 나라에 온 난민들 1600명하고 네. 우리가 컨택을 하는 상황이 일어나죠. 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면에서 굉장히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네. 선교가 일어날 수 있다. 그렇다고 먼 곳에 가서 선교사를 보내는 것이 그건 안 해야 된다는 얘기는 절대로 아니에요. 네네. 우리 주위에 그런 선교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일어난다, 날 수 있다는 것이 아마 레슬리 뉴비긴이 선교적 교회 그분도 선교사 출신이거든요. 네. 이런 컨셉을 이제는 멀리 가서 하는 선교가 아니라 네. 내 주위에서 있는 그 안에서 선교가 일어난다. 아마 마이그레이션하고 연결이 돼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난민 사역을 여쭤보려고 했는데 얘기를 해주셨어요. 살짝. 네. 그 난민 사역에 지금 그럼 힘을 많이 쏟고 있는 그런 상황인가요? 상황이죠. 우리 교회 난민 사역은 컴퓨터 사역이에요. 난민들이 그 있는 캠프에서 흘러 들어오면은 컴퓨터에 전혀 알지 못해요. 근데 미국에 들어오면 어떻게 합니까? 한국에 들어오면 단장 출력이 뭡니까? 그렇죠. 컴퓨터. 네. 근데 거기에 대한 익숙하기 위해서 한 1년 동안 트레이닝을 시켜줘요. 네. 근데 그 트레이닝 시켜주는 모든 그 머티리얼 자체가 성경이에요. 그들은 마음을 오픈해서 힌두 교인이라든지 네. 요즘에 많은 무슬림들도 많이 오거든요. 이슬람권에. 그다음에 불교권의 사람들이 오더라도 네. 컴퓨터를 배우기 위해서 할 수 없이 성경에 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구도를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받아들이죠. 네. 그리고 여름에는 자 어린아이 여름 캠프하죠. BBS 네. 캠프. 이제 그들이 사는 지역에 가서 일주일간 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보통 한 150명에서 180명 아이들이 한 16개 나라에서 온 애들이 참여합니다. 네. 그러면 거기면은 그럼는 성경책 있잖아요. 네. 워드리스 북이에요. 바이블 그걸 가지고 트레이닝을 해가지고 나중에 마지막 날에 주님을 영접하게끔 하면요. 굉장히 이펙티브해요. 한 70%가 주님 영접해요. 근데 그게 우리가 지금 접촉하고 있는 나라들이 다 1040 윈도에 있는 나라들이 대부분이고 그다음에 아이가 4살부터 그죠 414이라 하는데 4살부터 한 뭐 16살까지가 있으니까 굉장히 이펙티브하게 그냥 마음의 그림을 그려주는 거예요. 성경 그림을. 그래서 굉장히 이펙티브하죠. 그것이 이제 서서히 알려지게 됐죠. 그러니까 꼭 이렇게 난민만을 대상으로 한 건 아니고요. 네. 저희가 이제 다시 미국을 갈 때에 하나님의 섭리라고밖에 말할 수 없는데 선교사로 파송을 받게 되었어요. 네. 선교사로 파송받는 그런 어떤 일련의 그런 일들을 통해서 마음속에 정말 성령님께서 진짜 이 선교에 대한 비전을 이렇게 갖게 그렇게 인도해 주셨어요. 그래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네. 바로 그것이 이렇게 항상 마음에 있게 되었고 그런 가운데 이제 난민을 접하게 되었고 네. 그 난민이 바로 우리 이웃에 와 있는 모든 민족이니까 네. 이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생각을 하다 보니까 컴퓨터라는 툴을 사용해서 네. 컴퓨터는 어디까지나 툴이지 그 자체 컴퓨터 교육 자체가 목적이 네.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컴퓨터를 통해서 결국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목적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1년 동안에 2학기로 나눠가지고 이게 난민들을 이제 교회로 밴으로 가서 이게 태워서 와서 이제 컴퓨터를 가르쳤는데 첫 학기에는 이제 창세기 1장 1절을 통해서 여러 종교의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니까 그 열방에서 온 사람들이 그들에게 이제 창조주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전했고요.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학기에는 이제 요한복음 3장 16절을 통해서 바로 구주 예수 그리스도, 예, 구원자는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는 것을 이제 그 복음을 통해서 이제 그들에게 전하고 이제 이거를 늘 계속해서 해왔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5, 6년이 된 거고요. 이제 그동안에 거쳐간 사람들이 1600명이 되는 네. 난민들이 거쳐가게 되었고 그들에게 변함없는 복음을 전해왔던 것이죠. 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난민이라고 했을 때 그들을 케어하고 보호하는 그런 사역이 아니라 정말 말씀에 기초한 네, 복음을 전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전하는 것에 말씀하신 컴퓨터는 정말 그걸 전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는 거고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이 사역을 이어오고 있다 이 말씀이신데 또 뉴욕 바이블 컨퍼런스 설립자로 말씀 사역으로도 유명하세요. 앞서 제가 아껴뒀던 질문 이제 드릴게요. 교회가 사실 성경을 가르치고 배우는 곳이죠. 말씀 사역에 각별한 의미를 부여하시는 이유 앞서 살짝만 얘기해 주셨는데 이제 구체적으로 좀 여기에 왜 집중하시는지 큰 의미를 부여하시는지 나눠주신다면요. 왜냐하면 내가 성경을 때가 주님을 만났댔죠. 네. 지금도 감동이 항상 그 성경에 접근하면 감동이 일어나요. 네. 그리고 성경은 디모데서에서도 이야기했어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고. 그리고 저는 대부분이 그렇게 믿거든요. 어떻게 믿냐면 하나님 말씀에 있는 곳에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한다. 아멘. 네. 그래서 거듭난다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주지 않으면 이상한 미신적인 어떤 거듭남이 일어나요. 네. 정확한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제가 사회생활을 하다가 들어와서 교회를 바라볼 때 이 정도는 성경을 읽고 있어야지 하고 생각했던 교인들이 성경을 안 읽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성경을 읽을 수 있고 또 접근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느냐. 그럼 유일한 방법이 성경을 읽게 하는 툴을 주는 게 좋겠다. 그것도 어떻게 읽어야 되는가를. 네. 그래서 그걸 찾아보니까 실제로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그 일들을 많이 했어요. 네. 그래서 20세기만 하더라도 어떤 일들이 있으냐면 D.L. 무디라는 분이 매사추세츠 러스필드에서 말씀 컨퍼런스를 노스피드 바이블 컨퍼런스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북동부 쪽에 있었거든요. 마사추세츠니까. 네. 거기에 있는 많은 학생들이 와가지고 말씀을 듣고 주님을 영접하고 네. 그또 거기서 커미트먼트 헌신하고 선교사가 됐어요. 그 중에서 온 첫 번째 선교사님이 사무엘 마페시라고 마포 3열입니다. 장대교회 만드신 분. 아, 네. 평양신앙 네. 만드신 분. 어느도 거기에 다 연관이 돼 있어요. 네. 심지어 역사를 보면요. 한국 초대교회 이승만 대통령이 거기에 참여해서 자기의 커미트먼트를 했어요.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나중에 프린스턴에서 정치학 박사를 받고 난 뒤에 그가 첫 번째 받은 자기의 잡이 종로에 있는 YMCA 간사였습니다. 네. 그 하나님과의 커미트먼트가 있었어요. 네. 그 당시도 프린스턴은 유명한 대학이었어요. 그러니까 아시아에 있는 박사학위를 받은 그 젊은 청년이 미국 전역에서 다 콜했어요. 교수로 오라고. 근데 자기는 그걸 거부하고 하나님과의 일대의 관계 속에서 한국에 있는 종로에 있는 YMCA 간사로 온 거예요. 그런 스토리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다 어디에 있었느냐 하면은 말씀 사경회를 통해서 1884년부터 일어났던 네. 노스피드 바이블 컨퍼런스에서 일어났고 거기에서 많은 학생들이 주님을 만나고 헌신해가지고 일어난 운동이 학생 자원 운동이라고 스튜던트 볼런티어 무브먼트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수백 명이 들어왔어요. 그 엑셀런트한 사람들이. 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들어와서 연세대도 만들고 네. 이하여대도 만들고 배제학당도 만들고 네. 다 개몽시킨 겁니다. 그래서 그게 일어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일어났고 그게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사경회가 들어와서 이루어졌던 게 평양 사경회예요. 말씀 사경회. 그게 또 전신이 되잖아요. 그 안에서 평양에서 부흥이 일어나고 하는 문제가 역사적으로 흘러놓습니다. 네. 이게 제일 중요한 건이 뭐냐면 말씀이 들어가면 부흥이 된다는 거. 그래서 이제 말씀 사경회를 우리가 해야 되겠다. 해서 이제 시작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하나님께서 때가 되었었는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것이 지금 17년 전에 시작해서 뉴욕 바이블 컨퍼런스는 지금 올해 1월 달에 17회 하고 왔습니다. 한국에. 툴을 아까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네. 툴을 제공해야겠다. 툴.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그 툴이 사실 저희가 뭐 말씀 상경회든 말씀 뭐 한국에서는 뭐 성경 공부 이런 얘기를 하는데 하죠. 이런 것들 많이 있는데 목사님 얘기하신 그 툴은 어떤 툴인지 궁금한데요. 어떤 툴이 있는 거는 네. 제가 생각에는 말씀을 가르치는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짧은 시간에 할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말씀을 한 권을 들고 네. 제가 오래 하는 거는 호세아 쓰고 제 아내가 하는 거는 요한복음입니다. 예, 요한복음. 3시간 동안 전체의 구도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어떤 거고 이게서 중요한 것이 어떻고 이런 것들을 보여주면서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접해야 되고 이 말씀이 나타내는 것이 뭐냐 하면 그리스도다.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모든 성경은 나를 위한 것이다.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라 되어 있다고. 네. 그렇게 그리스도 관점 안에서 어느 정도 3시간 안에 풀어져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툴이라는 것이 말씀을 읽을 수 있는 한마디로 재미를 주는 거죠. 네. 또 해야 될 의무감을 주는 거고. 네. 말씀을 읽을 수 있는 재미라 말씀하셨는데 네. 들으면서 말씀을 볼 수 있는 눈도 가질 수 있겠구나라는 예. 생각이 들고요. 맞습니다. 그 툴이라는 게 특별한 기능적인 이런 것이기보다는 예. 그냥 정말 말씀으로 볼 수 있는 눈과 그 재미를 더해주는 시간 예. 그렇게 보면 됩니다. 될 것 같네요. 예. 이번에 부산을 찾으신 이유도 이거예요. 예. 성경 컨퍼런스 때문에 오셨어요. 두 예. 분께서. 이번 컨퍼런스에 대한 소개 간략해 주시고요. 또 어떤 분이 강사진으로 오시는지 예. 주제도 말씀해 주시고요. 네. 저희 주제가 그렇죠. 네. 하나님이 말씀 안에서 길을 찾는 거예요. 네. 방금 전에 들어오면서 저희 아내가 그런 말을 했잖아요. 크리스찬이 아닐 때 네. 인생은 어떤 길을 찾기를 원했다. 네. 그 길이 어떻게 생각하면 살아갈 도잖아요. 음. 그러니까 웨이를 찾아야 되는데 그 웨이에 대한 부분들이 세상 어떤 것보다도 바이블에 있다는 얘기죠. 이번 주제는 그거예요. 네. 그리고 그 안에 시작되는 것들이 성경의 그 길에 대한 부분들을 이영재 목사님이 이야기를 할 거예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로 구약에게서는 호세아서를 저희들이 하게 되고 네. 또 구약의 하나 되는 아가세가 박남규 목사님이 하신다고 네. 하더라고요. 가야교회에 가야장로교회에 네. 하신다. 그다음에 세 번째 전체적으로 성경을 이렇게 바라보는 시각을 줄 수 있는 주혜용 목사님이라고 네. 통독 성경에 대해서 3시간 동안 강의를 하신다더라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제 아내가 요한복음을 가지고 네. 이야기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그걸 읽으면서 제가 개런티하는 부분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와서 성경을 들으시면은 성경에 대한 읽어야 되겠다는 재미를 느낄 거예요. 그리고 정말 성경 읽어야 돼요. 네. 정말 요즘은 교회에 성경을 안 읽습니다. 그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안다고 생각하셔서 그 말씀이 홍수 속에 살기 때문에 네. 들을 말씀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그거 듣고 나 아는데 해서 따로 성경을 시간 내서 읽지 않으신다 하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다음에 성경은 읽고 성경을 이해하는 데에 그치지면 안 돼요. 저희는 지난 한 20몇 년간의 삶 속에서 그 성경을 갖고 살아왔어요. 이건 힘든 부분이에요. 네. 그래서 나중에 그것이 말씀을 경험하게 하죠. 그 말씀을 경험하게 되면은 흔들림 없는 믿음을 우리가 가지게 되는, 진짜의 믿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진짜. 그까지 안 가면은 잘못하면은 우리가 외부적으로 어떤 넘어뜨리는 어떤 도전과 또 이런 파고가 올 때 쓰러집니다. 우리가 작은 것이라도 말씀을 경험해야 돼요. 그리고 네. 그것을 가지고 아까 선교적 교회 안에서 나아가서 내 이웃에 있는 자들에게 실천해야 돼요. 그때 완성이 됩니다. 말씀에 대한 이해가. 네. 그래서 우리가 가능한 한 이 컨퍼런스를 통해서 주고자 하는 것은 말씀을 경험한 자들이 강사로 되어 와서 그 경험한 부분을 말씀을 가지고 말할 수 있게끔 하자는 것이 다른 컨퍼런스하고는 조금 다른 웨이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이제 연초가 되면은 성경 일독, 성경 통독, 올해는 몇 독을 하겠다 이런 결단을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시잖아요. 그렇지만 이제 대부분 목표를 세워놓고 중간에 뭐 포기를 한다든지 올해도 실패했어 뭐 이런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고요. 사실 질문에 어떻게 읽고 어떻게 묵상하는 게 좋을까요? 좋은 점 해주세요. 이런 질문을 드리려고 했거든요. 네. 근데 목사님 말씀 중에 말씀의 재미와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읽는 것에 그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통해서 삶으로까지 이어져야 된다. 이 말씀을 하시니까 어떻게 묵상할까요? 어떻게 읽을까요?에 대한 조언을 구하기가 좀. 예, 그냥 말씀 전체로 보고 이 말씀을 읽는 재미를 얻는 그런 컨퍼런스가 되면 자연스럽게 말씀이 읽어지겠네요. 예. 제가 컨퍼런스를 하면서 예. 하나님께서 이 눈으로 열어준 것이 3가지 관점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말씀되게 하는 건데 그걸 통해서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 있으면 우리 삶이 변하죠. 네. 그다음에 하나님 말씀의 권위. 네. 우리가 이 시대의 권위가 무너졌어요. 그게 어디에 있느냐? 그 권위가 하나님 말씀에 있죠. 그다음에 제일 간 거는 이 시대는 존귀한 것들이 다 넘어졌어요. 바이블 컨퍼런스의 어떤 메인 포인트들이에요. 그리고 그걸 가진 자들이 이제 지역 교회를 가서 섬기자는 거죠. 네. 그래서 이거는 목금토하고 맞춰요. 네. 주일날 안 가요. 네. 주일은 교회를 돌아가라. 그래서 교회에서 섬기는 것을 주목표로 한다. 교회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말씀 컨퍼런스다. 그렇게 오해하지 마십니다. 목사님들이 혹시 이것이 외부에서 이상하는 사이비 이런 것이 아닌가. 네. 절대로 아닙니다. 이거는 뭐냐면 그 교회를 말씀을 가진 이들이 그 교회를 살려주자는 것이 메인 포인트입니다. 네. 말씀의 능력이 회복되고 말씀의 권위가 회복되고 말씀의 존귀가 회복되어야 된다라는 그렇죠. 여기에 포인트를 두고 진행이 된다라고 말씀을 그렇죠. 하셨고요. 더 궁금한 게 있으신 분들 계실 텐데요.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있는 분들 무디 바이블 컨퍼런스 직접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는 9일부터 11일 2박 3일 동안 경남 원동면에 자리 잡은 동서학원 교육문화원에서 진행이 됩니다. 인터넷 주소창에 무디 vs org 치시면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요. 영문으로 입력하시거나 검색창에 무디 성경신학교 하시면 홈페이지에서 자세한 내용 확인하실 수 있고요. 이제 확인은 직접 해보시고 목사님, 사모님 두 분 모시고 이제 이야기를 나눴는데 끝으로 권면의 한 말씀씩 남겨주신다면요. 예. 네. 저도 이제 인생의 마지막 단계에 있는 사역의 단계에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지금까지 와서 굉장히 많이 느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불러주심에 대해서 감사해요.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잘 그가 한 것이 하나님 말씀을 읽게 하는 역할을 오픈하게 해줬다는 것이 감사하고요. 그래서 제가 느낀 것은 말씀을 정말로 진정으로 들어가서 읽고 그 삶에서 경험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은 여러분의 삶이 달라집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더 많은 행복감을 가지게 돼요. 그걸 말하고 싶네요. 네, 알겠습니다. 사모님도 한 말씀 남겨주시죠. 네,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사실 생명이잖아요. 그 영적인 생명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정말 가장 중요한 것인데 그 영적인 생명은 곧 하나님 말씀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할 때에 정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그 영적인 생명력을 불어넣어 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말씀에 좀 가까이 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네. 그리고 정말 주님을 이렇게 사랑한다면 그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곧 주님의 말씀을 또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에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과 같이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이 하나님께서 정말 이 말씀을 또 사랑하는 자에게 그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것을 우리 삶 가운데 보여주시고 또 경험하게 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이번 이 말씀 사경에 그 무디 바이블 컨퍼런스에 정말 오셔서 정말 와 보라. 정말 오셔서 그 말씀을 정말 그 묘미를 그 깊은 맛을 이렇게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많은 분들에게 좀 주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많은 분들이 좀 함께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고요. 네. 저는 오늘 두 분과 이야기 나누면서 말씀을 아는데 읽는데 그치는 게 아니라 정말 말씀으로 사는 삶,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요즘 어렵다 힘들다 이런 얘기 참 많이들 하시거든요. 자주 듣게 되고 그럴수록 기본으로 말씀으로 돌아가야 할 때가 지금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무디 바이블 컨퍼런스 두 분 외에도 부산 성시아운동본부 본부장직을 맡으셨죠. 가야교회 박남규 목사님, 통큰통독 주혜용 목사님 등 명강사들이 포진해 있으세요. 많은 분들 함께 하셔서 풍성한 은혜 나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까지 사랑방 초대석 멀리 미국에서 걸음해 주셨어요. 시라큐스 한인교회 지용주 목사님, 지수양 사모님 두 분과 함께 했습니다. 오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